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이번 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더 자고 싶고 놀고 싶어서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틈나면 게임과 만화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잘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회 인연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김신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삼촌과 이모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거나 혹은 TV 드라마, 영화에서 결혼식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하고 상상해 보았나요? 상상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침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남자 청년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어요. 딸아, 동쪽에 사는 청년은 매일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이긴 하지만 잘생기지 않았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집이 가난해서 매일 반찬도 없이 밥을 먹는다는구나. 너는 동쪽 청년과 결혼을 하고 싶으니? 서쪽 청년과 결혼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 딸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딸은 큰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꼭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저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잘래요. 여러분, 딸의 대답이 어떤가요? 딸의 대답에 와, 정말 좋은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결혼을 두 사람과 할 수는 없겠지요. 이처럼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둘 다 선택하다 보면 둘 다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동가식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모든 일을 망쳐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동가식서가숙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일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가식서가숙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 기억하는가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뛰어난 신체 조건과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아들의 숫자대로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서 싸웠어요. 이제 그들이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을 나눠 가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고 각자 어디에서 살지를 정했어요. 그렇게 정해진 땅에서 각 지파들은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것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 후로 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다면 지금 결정해 보세요.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약속의 증표로 삼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들도 섬기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받는 방법, 더 평화롭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거나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세찬이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의 이름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세영이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PC방 게임 약속이 있을 때는 예배를 좀 빠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세호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은 거 헌금하고 아주 가끔은 이웃들에게도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세찬이와 세영이 그리고 세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아니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 초등부 친구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욱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린 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